레위기 10장이고요. 1절, 2절 말씀을 아래에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론을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분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을 주 앞에서 죽고 말았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라는 간단한 제목이고요. 레위기 10장은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제사상 외임식이 잘 끝났는데 곧바로 제사상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정황상 놓고 볼 때 첫 제사를 이제 드린 바로 다음 날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바로 즉시로 발생한 사건이거나 혹은 가까운 시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것이 제사상으로 세움받은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는 교훈이 과연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그 아들들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의 향로를 사용을 한 것, 또 하나는 다른 금지된 불을 사용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 향로를 가리키고요. 이것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출애굽기에서 이미 정해진 향로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각자 이제 자기의 향로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습니다. 도대체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서 향불을 피우는 것,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맞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예배자가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계속 훑어봤듯이 당신이 정하신 예배자가 정하신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오직 예수, only Jesus인 거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로 향로를 피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거죠. 번제단의 불은 대속의 공로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입을 제단의 숯불로 지지죠.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리고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을 신약의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님 없는, 십자가 없는, 성령 하나님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가서 신에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나의 의, 또 나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시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큰 실수를 저지른 나답과 아비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그게 죽음인 거죠. 왜? 이미 이 사실을 모세가 이들에게 선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경에 보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말이 현실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실패를 통해서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목격한 아론, 또 남은 두 아들, 그리고 온 회중은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4명이 있었어요. 첫째, 둘째가 나답과 아비우고 셋째, 넷째가 엘르아사가 이다말이에요. 첫째, 둘째는 죽었죠. 셋째, 넷째는 살아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앞에는 불순종, 뒤에는 순종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방법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중에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거든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때의 성전은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솔로몬 때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꾸 높은 자리, 자꾸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그게 엄청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부터 사실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가감하고 자기가 편리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을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정돈이 되거든요. 하나는 자기애고 하나는 자기의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 있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제2의 탕자가 있어요. 집을 떠난 탕자는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애예요. 자기애. 근데 집 안에 있던 탕자 제2의 탕자는 자기 의인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동생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형은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 동생을 품지를 못하죠. 자기 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일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갖게 된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자기 의를 만들어내고 자기 의에 붙잡히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노력, 행위, 수고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기 시작하거든요. 바울이 말하잖아. 유태인들을 가리켜서 네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자기 의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있거든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칭찬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아주 무서운 무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주철 목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우리가 동역을 같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요.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돌들을 먹여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완성해 가실 수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눈 사이즈를 크게 넓힌다 할지라도 전체의 그림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지 현실 밖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살아가기는 너무나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가는 삶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마치 전체적인 하나님의 퍼즐을 내가 완성해가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하나님의 그림에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춰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게 했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실패를 통해서, 아까는 말씀의 중요함을 배워야 한다면 실패를 통해서 변화의 중요함을 배우라는 거죠. 모세는 아론에게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요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왜일까? 왜 이 말을 나답과 아비의 죽음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나답과 아비의 죽음에 대한 모세의 진단은 뭐냐? 모세의 진단?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진단은 그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 자기의 삶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께 가져갔다. 자기의 향로와 다른 불, 즉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이거든요. 자기의 향로인 거야.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낯설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익숙함은요 편안함을 줘요. 안정감을 줘요. 근데 익숙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나를 안일하게 만들어요. 그죠? 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익숙하게 되면은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죠? 내가 현실적인 삶에 익숙하게 길들여지면 사명에 대한 고민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내 안에 가득 밀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열정이나 헌신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자기의 향로는요 늘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아마 추우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불을 뗐을 거예요. 그죠? 아마도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늘 익숙한 향로인 거야. 그런데 그 익숙함이 어느 날 무엇? 나에게 죽음의 도구가 돼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자신들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기른 소, 양 사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을 서겠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권을 다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야. 돈으로 환전할 때는요. 세겔로 바꾸어 헌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고 돈을 성전에 세겔로 바꿔서 헌금을 해요. 실상은 그 내면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죠. 환전 차액이 있었고요. 내가 정한 소, 양,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매기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하지만 이미 거기에 내가 익숙하게 길들여지고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내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거지, 거기에.
우리는 익숙함을 탈출해야 하거든요. 왜? 변화하기 위해서요. 성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익숙함은요 갑각류의 껍질과 같아요. 여러분 갑각류 예를 들어 게 있잖아요. 클랩 그걸 뭐라 그래요? 랍스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 친구들은 더 사실은 자랄 수가 있을 거야, 그지? 근데 못 자라요. 왜? 갑각류고 뼈가 얘네들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이 뼈가 여러분 익숙함과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변화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의 거리낌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아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데? 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사가랴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잖아. 깨어있는 영적인 종들이 있었잖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사건은 뭐냐면 익숙함에 젖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백성들을 채찍으로 깨뜨리시고 계시는 거죠. 진짜 변화를 위한 채찍인 거예요. 익숙함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너희들 성장할 수 없다 이거죠.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지겨운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나를 낯설게 만들어야 돼요. 익숙한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밀어내십시오. 익숙한가의 결별을 두려워하는 나를 이겨내야 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은 생명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과거로의 회기를 막고 새로운 곳에 흥분된 삶을 살려면 응고된 사람들이 물처럼 계속 흐르도록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생각의 나무를 키우고 사상의 집을 세우고 감각의 세계를 열어놓고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말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나에게 선언하게 하거든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정반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내가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공간 속에 고정되어 있고 장소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때와 시간에 하나님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변화의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새로운 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9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9절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백성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점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본래 속죄제의 제물 남은 거는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러다 아마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것 같아. 근데 아론은 그 남은 제물까지 불살라 버려요. 모세가 그것을 목격한 거야. 당신 왜 그러냐? 회중의 죄를 속죄하고 이것을 완성하려면 제물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답하기를 야 내가 무슨 염치로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아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모세에게 대꾸를 한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아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제사장의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죠? 왜?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된 바로 그 제물을 먹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이 선택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왜 그럴까?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모두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분이신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한계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야. 정의 하나님에게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그 정의는 사랑 속에 담겨 있는 정의라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늘 원하거든요. 둘째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불만스럽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제2의 탕자가 이게 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아들도 자상하게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고마움을 저는 느끼거든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두를 다 살려요. 모두를 다. 우리 누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타인을 정죄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먹어야 할 속죄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송구한 마음 때문에 그 제물을 태워버리고 있는 아론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아론의 마음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옳은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의 옳음을 통해서 상대를 비난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옳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 등장을 하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예를,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을 수많은 역사의 반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들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정돈하는데 마지막 이 말씀만 읽어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성경을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민교 선교사님의 말은 성경을 거울로 보아야 한다는 거잖아. 그죠?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성경을 창문처럼 봐야 돼요. 윈도우란 말 알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윈도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만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상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듯이 성경을 거울처럼 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봐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고요.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